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실제로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배고픔에도 겪어봤고 또 풍부하게도 살아봤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봤다. 그래서 나는 일체 그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웠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한테 배워라. 어? 나는 가난도 해봤어. 이렇게 부자로도 살아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여러분이 내 말이지 옛날에 응?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니? 네. 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부자였었는지 아니야?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내 때는 말이야 이러면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 요즘 시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도 바울 아유 저 꼰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즘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꼰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이제 과거에 얘기를 하죠, 자꾸.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조건 꼰대라고 비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젊은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아주 힘든 걸 지키고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들려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을 주는 것은 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사실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나 때는 말이야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배움을 포기한 것.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죠. 외국에서 막 우리나라를 다 오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얻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예, 이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뭐예요, 결국? 기성세대가 이뤄놓은 거예요. 현재 젊은이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하면 세계 여러 곳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어, 전쟁으로 패어가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누리는 혜택은 없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그런 험난한 세월을 이겨왔어요. 이기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만약 그런 환경에 놓인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똑똑한 야생에서 자란 꽃은요, 비가 좀 오지 않아도 잘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화분에서 키운 꽃은요, 물을 안 주면 금방 시들고 그다음에 죽어요. 응? 야생의 꽃은 안 죽어요. 근데 집에 있는 꽃을 제가 깜빡 잊고 물을 안 줬더니 죽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가난을 이기고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뭐 집안이 망해서 가난을 겪게 되면
이런 극복하기 힘들어요.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정말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찾아온 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든 이 기성세대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거죠.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또 그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앞으로도 잘 살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요 올라가면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지금 발전된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행 오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 지금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건 전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다 공짜잖아요. 중학교 가기. 밥도 다 공짜로 주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 가서 굶어야 돼요. 남들은 밥 먹었는데 가난해서 굶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험난한 시대를 극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또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또 나라가 어려워질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기성세대가 극복해온 그 정신, 방법, 노력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이 태평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고난, 영적인 시련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고생은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긴 것 같죠? 그래, 여러분 길지 않잖아요. 2023년 처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잖아요.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2달 반 남았어요. 그럼 또 2024년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어려운 일도, 행복한 일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맛있는 걸 먹었다. 내일 좋은 차를 탔다. 그런 게 우리 인생에게는 중요한 문제 같지만, 그래,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뷔페 가서 밥을 먹어보세요. 행복한가요? 어쩌다 한번 가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그냥 평범한 음식이 되는 거죠. 매일 먹으면. 삼시세끼를 맨날 먹어보세요. 질리고 다른 걸 찾게 되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먹고 살다가 죽느냐, 50년 동안 먹고 살다 죽느냐, 1년을 먹고 살다 죽느냐. 그리고 똑같잖아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죽으면 말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히 끊임없이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세계.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고통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이 끝나면 과거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지 않은, 현실이면, 계속 현실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고난, 영적인 시련을 이겨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에서 패배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영적인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 또 영적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내지 못한 성도들은 극복한 자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고난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냐?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삶의 자세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도와줘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또 가난해요. 도와줌이 끝나면 가난한 거예요. 왜냐면 삶의 자세가 그렇거든요. 일하는 자세, 돈을 쓰는 자세, 저축하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죠. 그 맞는 말이에요. 도와주면 그 도움이 끝나면 제자리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니까. 그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도움받는 사람들은요, 노숙자들이에요. 거지들이에요. 거지를 아무리 도와줘봐야 거지예요. 거지는 그냥 거지예요. 씀씀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라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왜 도움을 못 받냐. 세상의 문제가 커서? 세상의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보다 큰가요?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을 못 이기냐?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늘에 있으면서 햇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햇볕을 받으려면 햇볕이 있는 데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늘 속에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햇빛이 안 오지?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바로 그 신앙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라.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시련을 극복한 성도들한테 배워야 돼요.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가난해도 받고, 내가 부자로도 살아봤고, 감옥에도 갇혀봤고, 매도 맞아봤고, 바다에서 고통도 당해봤고, 다 해봤어.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배워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 말씀이 뭐예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말은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을 못하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걸 못해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예요. 나 때는 말이야 할 때, 과거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금요일 날이 되면 밤을 새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기본으로 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안 하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로 만들고. 오후 예배도 뭐, 한 번 더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다 안 해요. 이 기본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을. 그래서 우리가 기본부터 배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그들에게 이끌어주고 그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옵소서. 고난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또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